성경은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그 속에서 천사와 사탄은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 속 천사와 사탄의 정체와 그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로 둘 다 메신저, 즉 전달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질적 사역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사는 때로는 전쟁을 수행하고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로 나타나며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동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요한 매개자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렸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과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장면 등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언과 성취, 약속과 구원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은 천사들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인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신자의 일상과 길 위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차단하십니다. 이 보호는 단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영적인 위협에서도 신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사역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은 천사가 직접적인 보호와 구출의 사명을 수행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는 사역자로서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하여 멸망의 경고를 전하고 의인인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시킨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전달하신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밤에 천사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심판을 집행하는 등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영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며 의미는 대적자 또는 고소자입니다. 이 단어는 욥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고소하고 시험하는 자로 등장하면서 영적 대립의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이며 이는 중상자, 모함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사탄의 본질과 활동 방식을 나타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 광야 시험 사건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함으로써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이는 사탄이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 반대 세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금식 후 가장 육체적으로 약한 시점을 틈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들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으로 육체적 욕구를 이용한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려는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약속하며 경배를 요구한 시험으로 사탄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이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합니다.
그는 욥이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거두신다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면은 사탄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인 고소자로서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중상이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며 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욥의 신앙이 더욱 빛나게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고소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강하게 언급하십니다. 이는 사탄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존재를 넘어서 모든 거짓의 기원이자 근원이 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거짓과 왜곡을 사용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거짓된 교훈과 이단, 세상의 헛된 철학과 논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는 질서의 하나님께 반하여 혼돈과 혼란을 퍼뜨리며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탄은 성경 속에서 선과 악, 순종과 반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자주 대조되며 등장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 존재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결코 동일한 힘을 가진 대립자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며 그의 권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수행하는 존재로서 사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악이 결코 선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한되고 패배하게 된다는 성경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을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가하는 데 있어 그 범위를 제한하셨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못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전능하거나 독자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피조물임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악이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신학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신자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천사와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천사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제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늘의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